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의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의 눈이 더욱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윤영부 교사 강의 내용과 오후 신앙 강좌 내용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여기 녹화를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래 오후 강좌는 신론 15 하나님의 속성 속성인데 우리 교사 강의는 이제 제 사물에 대해서 이제 사물에 관하여 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부분을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4문에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이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인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인격적인 속성이 있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공유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은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왜냐하면 그 속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중에서 오늘은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본에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 9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특히 이 구절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주목하는 그 내용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 사람들이 이 문장에 집중을 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받게 되는 어떤 그 혜택이라든지 어떤 그 복스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자랑스러운 그 소속감 같은 그런 것을 갖게 하는 구절로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통해서 주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 저급한 것이다. 그야말로 질 떨어진다. 이렇게밖에 더
심하게 이제 욕을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제가 여기까지만 뒤에 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중요한 이 구절의 내용은 중후반부에 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한다든지 거기에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정말 어디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이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데, 중요한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배운 그 소교리 문답 제1문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플러스 1 업을 한다든지 플러스 1 다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진노의 대상으로서 살다가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뿐이죠. 그렇게 사는 두 가지의 그런 삶이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된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거울로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 지금 말한 그 읽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구절이 이제 그 빛,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 봐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참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은 하겠지 모르지만, 제대로 해석을 하고 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책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왜 배워야 하느냐? 왜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동일한 성품으로 살아간다. 남들 사실은 요즘엔 그런 욕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큼조차도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없어요.
나눠주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배려하는 것도 없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는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 사람들이 욕을 더 많이 먹고 있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니 닮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설교나 가르침을 받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좀 더 뭐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죠. 지혜롭게 해서 더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참 답답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시편 90편에 이 다윗이 시편 90편에 이런 구절을 써놨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들하고 도무지 공유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왜? 영원하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다윗이 얼마나 강조를 했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영원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인데 다윗은 더욱 강조를 한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도무지 한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천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00년도 길죠. 사실 10년도 길잖아요. 어떤 경우는 1년도 참 길게 느껴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기나긴 시간, 그 천년이라는 시간도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예전에도 한번 영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가져보면서 이 칠판을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천년, 앞으로의 천년을 생각해도 끔찍한 시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시간이 과거고 이것이 현재고 이것이 미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라는 단어를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의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현재적인 현재이며 영원한 현재이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흔히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이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치 지금 보고 있듯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도 나를 알고 계셨고,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들어갈 무덤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현재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까? 바로 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원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인데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기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후회는 왜 하실까?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이 다 중요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제한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죠. 제대로 말씀하셨고 정말 정확하게. 왜?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불변성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돼. 형이상학. 형이상학의 출발이 이제 그리스 고대 철학에서 시작됐죠. 그리스 철학적 그리스 철학적 하나님. 그리스인들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즉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 신이 어떤 존재일까? 라고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 신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연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얻은 결론 중에 뭐가 있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 철학적 그 하나님 신관 중에서 불변성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불변성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신론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자동으로 잘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주장하는 철학적 신이에요. 그런데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만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이제 계시거든요. 사람에게 얘들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나는 이래 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지식만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계시가 없이 인간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뒤로 빠져버린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 세상을 창조했고 잘 돌아가게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빠지는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하고의 일어나는 발생하는 모든 일에서는 변화하는 행동을 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본질의 부분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변화하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리스 철학이 정한 이 하나님처럼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던 때나 죄를 짓고 타락을 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도 관심이 있으시고 심지어는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개념은 그리스 철학의 하나님이라든지 다른 이방 종교들의 개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이냐?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바로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그리스 철학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옛날부터 그들이 생각했던 신이라는 것은 그런 신이 아니거든. 이게 사람의 머리로 지어짜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부분. 하나님은 그의 본성이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에서의 변화된 행동, 가장 쇼크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성육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리고 어떻게? 자,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제 이 제4문이 지나고 소교리문답 제5문에 들어가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전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나왔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에 대한 개념이에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예수의 정체가 뭐야?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안 변한다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변했어?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변화를 하신 행동의 대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당연히. 사람의 이해의 한계가 그렇잖아요.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봤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아니, 너 분명히 우리 눈으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너의 몸을 보고 있는데, 너 분명히 사람인데,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걸 믿으라는 거야? 사실은 그들의 질문이, 반항이 상식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렇게 보였을 뿐 진짜 몸은 아니었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그런 머리가 나왔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엔 육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였고 우리의 귀로도 목소리도 듣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서 있었던 건 아니야. 이게 영지주의의 해석이에요. 왜? 영지주의의 해석은 그리스 철학에서 오거든요. 그리스 철학의 배경에는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 이 진짜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고 이 물질의 세계는 카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참된 선이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물질과는 도무지 합쳐질 수가 없다라는 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이 개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참된 선과 악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어떻게 공존하는가? 왜? 자기들 생각에는 이 물질 세계는 모든 것이 악한데 선과 악이 어떻게 한 몸에 공존을 하느냐? 그래서 어거지로 나온 해석이 그냥 진짜 육체는 아니었던 거야 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는 여호와쟁이들처럼 사람이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이런 해석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쉬운 해석이잖아요. 하나님이거나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반신반인.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이야. 자, 사람들의 이런 모든 공상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하고 사역을 했던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12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이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알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자,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심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기서 둘째 사람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둘째 사람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 유년부 설교 시간에도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다 죄 중에 태어나요. 자, 사람이 이 상태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피 흘려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도 안 되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두 번째로 아담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아담의 후손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난 존재들에서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그것도 굉장히 앞부분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도대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죠. 그 뜻을 잘 모르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죠. 일반적인 출생 방법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그렇게 출생하신 방법에 대해서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처녀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더 답답한 거는 그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게 더 답답해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안 배웠으면 그렇게 대답을 못할까? 왜 반드시 예수님이
여자의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상당히 답답한데, 자,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본성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변화된 행동을 하신다. 사람이 회개를 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도 변하신다. 이 말씀은요, 위로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해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재판관으로서의 심판자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간과하고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처럼 그렇게 좋은 부분만 쏙 뽑아서 우리는 그런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해가면서 아주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 때에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것이 커다란 위로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무지.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은 여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셨고 그 본성에 사람의 본성을 이루셨다. 유일한 존재죠. 단 한 번,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얼마나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치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아프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뻔히 알면서 오셨다는 거죠. 이유는 다 하나.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확 변해서 선하게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좋아요. 죄가 싫지가 않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죄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선악과의 그 저주잖아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악을 저질렀는데, 이게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죄야? 이게 왜 악이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죄라고 선언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도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도 너의 것을 악이라 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의 것을 악이라 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 악이 아니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굉장히 자유로운 삶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놓고 보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선언하신 것만 선인 거예요.
그 나머지의 선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 불변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다든지 뭐 공부한 내용 이외의 것이 뭐 궁금하다든지. 없으면 오늘 강의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원이라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원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과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식을 알게 된 우리들이 또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의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의 눈이 더욱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윤영부 교사 강의 내용과 오후 신앙 강좌 내용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여기 녹화를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원래 오후 강좌는 신론 15 하나님의 속성, 속성인데, 우리 교사 강의는 이제 제 사문에 대해서 이제 사문에 관하여 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부분을 이제 배웠는데,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4문에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이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인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인격적인 속성이 있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공유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은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왜냐하면 그 속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중에서 오늘은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본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 9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특히 이 구절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주목하는 그 내용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 사람들이 이 문장에 집중을 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받게 되는 어떤 그 혜택이라든지 어떤 그 복스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자랑스러운 그 소속감 같은 그런 것을 갖게 하는 구절로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통해서 주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 저급한 것이다. 그야말로 질 떨어진다. 이렇게 막 더 심하게 이제 욕을 하고 싶지만 참고 제가 여기까지만 뒤에 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중요한 이 구절의 내용은 중후반부에 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한다든지 거기에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정말 어디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이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데 중요한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배운 그 소교리 문답 제1문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플러스 1 업을 한다든지 플러스 1 다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진노의 대상으로서 살다가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뿐이죠. 그렇게 사는 두 가지의 그런 삶이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된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거울로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 지금 말한 그 읽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구절이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고,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뭐, 이 봐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참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은 하겠지 모르지만, 제대로 해석을 하고 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책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왜 배워야 하느냐? 왜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뭐 동일한 성품으로 살아간다. 남들 사실은 뭐 요즘엔 그런 욕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큼조차도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없어요. 나눠주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배려하는 것도 없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는,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 사람들이 욕을 더 많이 먹고 있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니 닮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설교나 가르침을 받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좀 더 뭐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죠. 지혜롭게 해서 더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참 답답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시편 90편에 이 다윗이 시편 90편에 이런 구절을 써놨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들하고 도무지 공유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왜? 영원하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다윗이 얼마나 강조를 했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영원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인데 다윗은 더욱 강조를 한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도무지 한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천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00년도 길죠. 사실 10년도 길잖아요. 어떤 경우는 1년도 참 길게 느껴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기나긴 시간, 그 천년이라는 시간도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예전에도 한번 영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가져보면서 이 칠판을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1000년, 앞으로의 1000년을 생각해도 끔찍한 시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시간이 과거고 이것이 현재고 이것이 미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라는 단어를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의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현재적인 현재이며 영원한 현재이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흔히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이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치 지금 보고 있듯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도 나를 알고 계셨고,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들어갈 무덤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현재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까? 바로 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원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인데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후회는 왜 하실까?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이 다 중요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제한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죠. 제대로 말씀하셨고 정말 정확하게. 왜?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불변성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돼. 형이상학. 형이상학의 출발이 이제 그리스 고대 철학에서 시작됐죠. 그리스 철학적 그리스 철학적 하나님. 그리스인들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즉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 신이 어떤 존재일까? 라고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 신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연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얻은 결론 중에 뭐가 있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 철학적 그 하나님 신관 중에서 불변성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불변성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신론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자동으로 잘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주장하는 철학적 신이에요. 그런데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만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이제 계시거든요. 사람에게 얘들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나는 이래 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지식만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계시가 없이 인간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뒤로 빠져버린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란 세상을 창조했고 잘 돌아가게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빠지는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하고의 일어나는 발생하는 모든 일에서는 변화하는 행동을 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본질의 부분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변화하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리스 철학이 정한 이 하나님처럼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던 때나 죄를 짓고 타락을 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도 관심이 있으시고 심지어는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개념은 그리스 철학의 하나님이라든지 다른 이방 종교들의 개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이냐?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바로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그리스 철학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옛날부터 그들이 생각했던 신이라는 것은 그런 신이 아니거든. 이게 사람의 머리로 지어짜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부분. 하나님은 그의 본성이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에서의 변화된 행동, 가장 쇼크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성육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리고 어떻게? 자,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제 이 제4문이 지나고 소교리문답 제5문에 들어가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전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나왔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예수의 정체가 뭐야?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안 변한다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변했어?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변화를 하신 행동의 대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당연히. 사람의 이해의 한계가 그렇잖아요.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봤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아니 너 분명히 우리 눈으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너의 몸을 보고 있는데 너 분명히 사람인데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걸 믿으라는 거야? 사실은 그들의 질문이 반항이 상식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렇게 보였을 뿐 진짜 몸은 아니었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그런 머리가 나왔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엔 육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였고 우리의 귀로도 목소리도 듣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서 있었던 건 아니야. 이게 영지주의의 해석이에요. 왜? 영지주의 해석은 그리스 철학에서 오고 그리스 철학의 배경에는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 이 진짜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고 이 물질의 세계는 카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참된 선이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물질과는 도무지 합쳐질 수가 없다라는 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이 개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참된 선과 악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어떻게 공존하는가? 왜? 자기들 생각에는 이 물질 세계는 모든 것이 악한데 선과 악이 어떻게 한 몸에 공존을 하느냐? 그래서 어거지로 나온 해석이 그냥 진짜 육체는 아니었던 거야 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는 여호와증인들처럼 사람이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뭐 이런 해석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쉬운 해석이잖아요. 하나님이거나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반신반인.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이야. 자, 사람들의 이런 그 모든 공상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하고 사역을 했던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12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선배들, 미 봤을 때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이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알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자,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심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기서 둘째 사람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둘째 사람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 유년부 설교 시간에도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다 죄 중에 태어나요. 자, 사람이 이 상태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피 흘려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도 안 되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두 번째로 아담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아담의 후손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난 존재들에서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그것도 굉장히 앞부분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도대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죠. 그 뜻을 잘 모르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죠. 일반적인 출생 방법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그렇게 출생하신 방법에 대해서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처녀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더 답답한 거는 그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게 더 답답해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안 배웠으면 그렇게 대답을 못할까? 왜 반드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한데, 자,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본성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변화된 행동을 하신다. 사람이 회개를 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도 변하신다. 이 말씀은요, 위로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해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재판관으로서의 심판자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간과하고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처럼 그렇게 좋은 부분만 쏙 뽑아서 우리는 그런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해가면서 아주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 때에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것이 커다란 위로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무지.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은 여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셨고 그 본성에 사람의 본성을 이루셨다. 유일한 존재죠. 단 한 번,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얼마나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치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아프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뻔히 알면서 오셨다는 거죠.
이유는 다 하나.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확 변해서 선하게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좋아요. 죄가 싫지가 않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죄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선악과의 그 저주잖아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악을 저질렀는데, 이게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죄야? 이게 왜 악이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죄라고 선언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포스트 모던이죠.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도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도 너의 것을 악이라 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의 것을 악이라 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 악이 아니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굉장히 자유로운 삶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놓고 보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선언하신 것만 선인 거예요. 그 나머지의 선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 불변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다든지 뭐 공부한 내용 이외의 것이 뭐 또 궁금하다든지. 없으면 오늘 강의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원이라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원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과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식을 알게 된 우리들이 또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